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간지를 보셔도 되고 되시는 한 성경 말씀을 직접 찾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간지는 이따 참고하시고요. 역대하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 테니까 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6절 읽은 식으로 그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니 왕이 만일 같이 가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왕은 능히 돕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다 함께 아마시아가 이에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부전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무엇을 따를 것인가 하는 제목인데요. 자, 성경의 제가 설교의 제목은요. 이게 성경 말씀과 그 설교의 본문을 다 이제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은 이 설교 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 나라로 쪼개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죠. 자,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고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이 왕족들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성전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다 레위 지파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었죠.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남북왕으로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가 분리하여서 세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으로 다스렸지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세웠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겠어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변해서 그들이 나를 섬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그게 너희를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얼마가지 못하고 쿠데타로 인해서 수없이 왕조가 그 후로도 바뀌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의 그 어느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의로운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모두 다 악행을 일삼는 그런 왕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단지 이제 한 사람 예후라는 사람만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이 굉장히 악하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이. 그래서 그 자손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세웠어요. 예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합 심판하는 도구로 세우셨던 예후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도 왕이 되고 난 후에 권력을 잡은 후에 마음이 변합니다. 이 사람이 권력이 뭔지 돈이 뭔지 그거 얻기 전까지는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유명해지고 돈 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사람이. 이 예후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예후도 우상숭배자로 인생을 마칩니다. 자, 남왕국은 어땠을까요? 남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죠? 내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남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는 계속해서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계속 그 다윗 왕의 그 핏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나라가 부강해졌고 그리고 백성들이 평안했습니다. 물론 유다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일삼았던 왕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아무리 유다 왕국이라도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졌죠. 외적들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황폐해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악하고 무능한 사람이 또 악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이 백성들이 고생을 하죠. 나라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남왕국 유다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 알아봤죠? 기억나십니까?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죠? 그의 할머니였던 아달랴, 즉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모든 왕의 씨를 살해하는, 왕족을 살해하는 그런 피비린내는 상황 가운데서 이 요아스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고모 여호셰바와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호셰바와 여호야다 부부는 이 어린 요아스 왕자를 유모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몰래 6년이나 숨겨서 보호하고 키웠던 거죠. 교육도 시키고. 그 제7년째 되던 해, 즉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요아스 왕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국 온 백성들이 요아스 왕을 따르게 되고 악한 우상 숭배자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6년 동안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어요. 성전도 막 여기저기 무너졌어요. 성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죽이고 성전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요아스 왕이 그의 말을 잘 따랐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왕이 돌변합니다. 이 사람이 변하는 게 문제예요. 변하는 게. 좋게 변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쁘게 변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요아스 왕이 돌변해요. 요아스 왕이 어떻게 변하죠? 주위에 있는 악한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악한 말을 따라 그도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악한 행동을 책망하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죠. 요아스 왕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고 보호해주고 왕으로 세워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그의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다 무시해버리고 뒤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요아스 왕과 그를 따르던 악한 신하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람 사람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좋은 보물들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모든 악한 신하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도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그는 부상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2명의 신하가 그에게 와서 그를 암살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후에는 맛이 가버려서 신앙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돈과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여러분, 이게 혹시 내 얘기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차라리 육체로 시작해도 성령으로 마치는 게 낫지. 회개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요아스 왕은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돌변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 의인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함으로 육체로 삶을 마친 사람이에요. 오늘은 지난 주일에 있어서 요아스의 왕 아마시아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마시아는 좀 더 정확한 발음은요, 히브리어로 아마치아입니다. 아마치아. 여러분, 그 본문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마치아라는 이름은요, 야훼 is mighty, 즉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뜻이, 여호와의 능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강하다는 의미 히브리어 아마치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함께 합쳐져서 아마치아가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아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아마시아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벌하였습니다. 역대하 24장 26절을 보면요, 요아스 왕을 죽인, 즉 아마시아 왕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사밧과 여사밧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그들이 요아스 왕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24장 25절이에요.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니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요아스 왕의 이제 마지막 그 최후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옳은 말을 하니까 돌로 쳐 죽였죠. 근데 여기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예, 복수로 나오네요. 이 말씀대로라면 요아스 왕이 죽인 거는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래요. 스가랴의 형이든 동생이든 다른 아들도 죽인 것 같으로 보입니다. 이 아마시아 왕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두 신하들을 벌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요, 왕을 시해하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만 죽입니까? 삼족이나 구족을 멸했죠. 예, 삼족은 뭘 삼족이라 그래요? 다리 세 개를 삼족이라 그래요? 죄인의, 그러니까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 자신은 물론이고 그 죄인의 아버지, 그 죄인의 아들, 이렇게 삼족이에요. 때로는 죄인의 손자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이 삼족을 멸하는 건요, 죄인의 친감한 그런 게 아니고 외가도 그래요. 외가도. 처가의 생존에 있는 모든 일을 죽이는 거예요. 이 구족은 더 무섭습니다. 구족은 뭐예요?
고조부터 현성까지의 친족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인과 관계된 거의 모든 친족들이 다 죽는다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공포의 시간이 있었어요. 공포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과목 선생님은 그 한문 뭐 이렇게 배우는 그런 과목 선생님이었는데 이게 독특한 매를 가지고 다니셨는데 나무 막대기 끝에 동그란 게 달려 있어요. 이게 뭐죠? 실로폰 치는 그거 똑같이 생겼는데 한 대 맞으면요 엄청 아파요. 근데 딱 시켜요. 딱 여기 뭐 해놔 일어나서 해봐. 근데 만약에 못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나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줄은 쫙 맞아요. 또 기분이 또 변하면 어떻게 돼요? 지원이가 잘못했어. 못 맞췄어. 그러면 이번에는 지원이를 옆줄로 다 맞아. 그럼 해나는 아까도 맞았는데 또 맞는 거야. 또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엔 대각선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맞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맞아야 되지? 그 한 시간만 지나면요 맞지 않는 애가 거의 없어요. 하루 한 시간 동안에.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연좌제라고. 연좌제. 한 사람이 잘못을 인하여 가족이나 친족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연좌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연좌제가 있었는데 1980년 8월 1일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러한 연좌제를 따라 벌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따라 죄를 범한 당사자들만 벌했다고 했습니다. 자, 역대하 25장 3절 4절을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여기서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라는 말은 신명기 24장 16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경 말씀 중에 신명기 24장 16절에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이게 이제 연좌제가 아니죠. 연좌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마시아 왕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 부왕 요아스의 암살자를 처형하면서도 그 아들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 뭘 말합니까?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제대로 돼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더라. 제가 는자를 붙였어요. 는자를. 예, 그런 의미죠. 아마시아 왕은 유다의 다른 왕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기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 문장이 아마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마시아 왕의 성적표예요. 성적표, 인생 성적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의 문장으로 평가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마시아 왕만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시아 왕은 낙제 점수는 아니지만 그리 좋은 성적도 아니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성적표는 A, B, C, D, E, F 중에 뭡니까? 저는 뭘까요? 두렵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바꿀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충 기도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게 이제 나에게 좋은 거예요. 이거 뭐 인생 성적표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성적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론 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영원한 삶이. 자, 주님은 말씀하세요. 인생성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성적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급이 뭔지는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역대하 25장 2절 말씀처럼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25장 전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장 3절 말씀은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고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안정을 찾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근데 사람이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면은 인생길이 뻥 뚫리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나태해져요. 신앙의 병이 들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후가 변했어요. 그리고 아마시아도 변했습니다. 아마시아의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가끔 조는 분이 있죠. 저도 많이 졸아봤거든요. 설교 들을 때. 제가 설교하지 않고 앉아서 설교 들을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 졸거든요. 근데 졸지 않고 머리가 생각이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다른 생각이 쏙 들어가 버려갖고.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아마시아 왕은요, 유다 왕국이 안정을 찾고 사정이 나아지자 이번에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세일산은 산의 이름인데요. 그 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들은 원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친척벌이죠.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 사해 남동쪽에 있는 세일 땅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지형이 아주 높아요. 산악지형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을 근거지로 산악지대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시절에 에돔을 정벌하고 이곳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뒤에는 에돔은 기회 있을 때마다 유다를 배신하거나 괴롭혀 왔어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여호사밧 왕 때는요, 이 에돔 민족이 에돔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 함께 유다를 침공하여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람 왕 때 에돔은 유다가 약해진 틈을 따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유다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시아는 이제 나라 형편이 좀 좋아지자 에돔 족속을 공격하고자 이 군대를 모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한국 유다에 있는 지파라 그랬죠? 그 두 지파를 모아보니까 30만의 군대가 모이게 되었어요. 30만이 많아요, 적어요? 예, 많은, 적지 않은 군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시아 왕이 보기에는 30만의 군대가 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의 군대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서 용사 10만 명을 큰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자, 돈 주고 군대를 고용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용병을 산다 그러죠, 용병. 근데 얼마를 줬느냐? 역대하 25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얼마 줬다고요? 예, 10만 명 사는데 은 100달란트로 샀어요.
자, 여러분, 이 용병을 모집한다는 거 이게 잘한 일이에요? 이게 잘못한 일이죠. 아마시가 용병을 모집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의 생각에 우리의 군대, 이 30만 명의 군대가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건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30만 병사로 저 에돔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시아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을 구했던 것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용병을 샀어요. 그런데 그 용병을 산 용병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어요. 아마시아 왕은 이스라엘 용병을 살 때 자그마치 100달란트라는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 그랬는데 100달란트는 매우 큰 액수입니다. 100달란트라 그랬죠. 한 달란트가 신약에도 나오죠. 달란트 비유. 여러분 한 달란트가 무게 그 당시에는 무게로 따지니까 은금을 몇 그램인지 아세요? 34,272g이에요. 이거 외워두면 좋아요. 34272. 34272. 34,272g이면 이게 몇 킬로예요? 한 달란트가. 34kg 272g이라는 뜻이에요. 꽤 많은 거예요. 그쵸? 은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은 100달란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톤하고 427kg이에요. 와, 엄청나죠? 은. 어마어마한 은을 10만 명의 용병을 사는데 쓴 것입니다.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용병들은 큰 돈을 벌려고 전쟁터에 나가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도요, 용병들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용병이 있었죠.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 자신의 요리사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리고진.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용병 기업을 만들어요. 그 용병 기업의 이름이 뭐예요? 바그너. 음악가 이름이에요. 바그너 그룹이에요. 바그너 그룹. 그래갖고 이 푸틴이 이 바그너 그룹의 용병을 고용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때문인지 이 프리고진이 배반해요. 그리고 푸틴이는 이 모스크바를 향해 돌격하죠.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푸틴이 이 프리고진을 살해합니다. 비행기 타다 죽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지만 용병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용병 시장에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돈이 오고 갑니다. 사실 아마시아 왕이 이스라엘 용병들에게 지급한 은은 계약금에 불과해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 참가해서 적을 이기게 되면 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물자를 다 자기 것들이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남자는 죽이고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은 다 끌고 가서 자기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지 맞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이 한마디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굶주린 이스라엘 용병들이 아마시아 왕으로부터 은을 받고서 에돔 정벌에 같이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시아 왕의 이런 행동은 큰 실수였어요. 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많고 적음에 그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여러 번 강조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 보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오렌지 색깔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요나단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다른 말을 했어요.
시편 43편 16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진격의 거인 같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물맷돌을 확 던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가버렸죠. 아마샤는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판단한 거죠. 30만 가지고 못 이기겠네. 아이고 그래서 용병을 산 거죠.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마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역대하 2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불렀죠. 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가 대표죠. 그래서 북왕국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종종 쓰였습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나오죠. 선지서에 보면.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모두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전쟁으로 한못 벌어보려고 하는 탐욕에 찌든 용병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 왕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집을 부리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자 하나님의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5장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한마디로 경고를 한 거죠. 협박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머뭇거리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께서 만일 그들과 함께 가신다면 힘껏 싸워 보십시오. 이 말은 당신 인간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내 계획대로 한번 해봐라. 내 뜻대로 한번 해봐라.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 한번 해보아라. 너는 전쟁에 지게 될 것이고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버리고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나 없이 어디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 아마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가 됐죠? 마음에 걸린 게 있었죠. 이미 그가 지불한 돈, 은 100달란트. 이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그거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아마샤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역대하 25장 9절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참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게.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참 멋진 대답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밑줄 쫙 그어야 돼요. 아마샤는 그들에게 주었던 은 100달란트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낸다면 100달란트는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 버리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렇게 그냥 전쟁 이야기로 적혀 있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가 이미 지불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일반 달란트가 더 중요해요. 일반 달란트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더 커 보여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시아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아마시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무리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심히 노를 바라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시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산 것은 잘못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순종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만약 아마시아가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고집했더라면 그와 그의 백성들은 에돔을 징벌하러 가서 전쟁에 크게 패하고 자신들의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용병들이 그러한 와중에서 끝까지 아마시아 유다 왕국의 편을 들어줄지도 모르는 거죠. 이 용병들이라고 하는 건 돈 보고 싸우는 사람이라서 애국심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더 준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이라도 배반하고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 매우 영적인 교훈을, 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판단착오로 또 기도도 하지 않고 덥석 어떤 일을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길이 매우 위험한 방법이며 우리가 크게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그래서 더 나아가면 우리 신상에도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가로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깨달아야 돼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불한 계약금이 아까워서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그 길로 계속 간다면 그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너에게 주실 수 있다. 내가 지금 떼인 계약금보다, 내가 지금 투자한 것보다, 내가 지금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셨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결국 아마시아 왕은 이스라엘 용병 없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담력을 내어 에돔 족속과 싸워서 아주 크게 이깁니다. 그런데 아마시아가 좀 기고만장했는지 좀 에돔 족속을 포로 10,000명을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한 명씩 밀어뜨려갖고 그냥 가루가 되게 만들어서 죽였어요. 좀 굉장히 이전에 유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야만성을 드러냈어요. 여기서 약간 좀 아슬아슬합니다. 아마시아가. 자, 전쟁에 이긴 건 어쨌든 좋은 거죠. 아마시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또 전쟁에서 많은 물질적인 이득도 보았을 거예요.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 100달란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것을 아마시아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아마시아와 유다 백성들이 세일산에서 에돔 족속을 이기고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에 돌려보내졌던 이스라엘 용병들은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잔뜩 화가 나갔군요. 유다 성읍들 곳곳을 쳐서 유다 백성들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강탈하여 갔습니다. 강도로 돌변한 거죠. 용병들이. 아마시아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벌인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항상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건 저의 경험도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뜻에 순종하기를 또한 힘써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용기 있게 과감하게 포기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야.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두 구절 말고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두 구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